안에서 평안히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거울 한 몇 번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내 얼굴이 나도 만족할 수 없는 얼굴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십시오. 용모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굴에 무슨 깨끗한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우러러 나와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얼굴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도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주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외쳐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물론 이분이 맨 먼저 이 얘기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얘기는 있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얘기였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창의적으로 이걸 만들어낸 얘기는 아닌데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말이 참 유명하다, 이렇게 명언이 되게 된 거죠. 이 문제는 이 행위의 주체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무리라고 할 때 자신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을 양을 훔치는 도둑과 또 강도에 대비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비유와 대비를 계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사꾼 목자와 대비시키십니다. 먼저 사꾼 목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꾼 목자는 양을 치기는 하지만 참 목자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꾼은 제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꾼은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즉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꾼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리에게 물려가든 다 흩어져서 잃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먼저 달아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꾼 목자는 실은 목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목자하면 무슨 목회자들, 주의 종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목자라는 명칭이 또 우리 교회도 있죠. 이 목장 이 공동체 조직이 있는데 목장의 식구들을 또 돌보는 그 일을 맡은 사명, 그 소임을 받은 분들이 목자들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의 작은 목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든지 세워질 수 있죠. 재직회 부서나 여러 기관들에서 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목자의 그 사명의식에 붙들려야 되고 또 목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너나 없이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우리 목자라고 명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꾼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사꾼 목자에 대비되는 참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참 목자는 자기 자신의 그 양을 우선해서 치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목자는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돌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지 않고 이 한 마리의 양도 이리에게 몰려가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하다 하는 이 말은 그저 고상하다, 마음씨가 좋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참되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 즉 참목자라고 하신 후에 이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 목자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목숨을 버린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그 양 한 마리의 목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일은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대부분 대다수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목자는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양들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지킵니다. 양들을 지키려다가 혹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 양 한 마리를 붙들고 있을 목자는 일단 없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죽으면 양무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정을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오직 한 분이신 당신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 일,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을 사람, 그가 곧 자기 자신임을 밝히신 겁니다. 이게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바로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이 말씀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 말씀 사이에 끼워놓은 삽입한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가지신 두 가지 관계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자신의 이 양 사이의 이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의 양 사이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좀 앞서 나가서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계 사이에는 앞뒤, 이 선후의 이 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셨는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양의 관계는 그 관계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는 이 말씀부터 생각을 해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 하는 말입니다. 안다. 이 야다, 안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하는 것은 서로 가장 친근한 존재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절대 친밀의 관계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도 없고, 두 분은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에 계십니다. 이 사랑이 모든 사랑의 원천이고 기본이고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문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을 하시고는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는 이 말씀을 끼워 놓으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참 목자라고 해도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는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려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그토록 끔찍히도 사랑하신 그 관계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신의 양들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인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친근한 존재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이 하나도 그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라도 그 뜻을 행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지만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런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는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양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이 존재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 다른 양무리들에 대한 이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고민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발적인 사고나 실수에 의한 일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으로서 불가항력적으로 당하신 일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결단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엄청난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얘기하지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 많이 들어오셨죠.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따로 떼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통제 아래서 그리고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만큼이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 양무리 중에 본래 이방인인 우리도 용납해 주셨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축약을 해서 여러분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며 또 그것을 전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고 최선을 다해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랑의 권한인 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고 순수하고 조건이 없고 대가도 없고 한이 없고 영원히 변함없을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감으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 삶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좋은 목자로, 좋은 지도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